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린.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기도원, 정확히 말하면 에큐메니칼 수도원입니다. 가서 보니까요, 굉장히 큰 곳인데 저녁에 겨울이라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없고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신부님 한 분하고 둘이 잤습니다. 방이 한 45개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저녁에 깜깜한데 신부님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저는 또 뭘 생각하면서 그곳에 하루 그 첫날 저녁을 맞이하면서요, 첫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오늘 좀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두 축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요 믿음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 계획, 내년도 목회 계획을 생각하고 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뭐냐면 은혜라는 거,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뭐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이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마리아, 이런 제목입니다만 이 은혜라는 것과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천사가 전할 때 이 말씀을 받는 이제 마리아, 그는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내린 은혜는 어떤 은혜였느냐, 이게 불가능한 일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고 이제 요셉과 정혼하기만 한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죠. 먼저 이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 장 사가랴는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신체적인 그런 어떤 물리적인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나이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시기 전 6개월 누가 태어나죠? 요한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태어나는데 이 요한이 바로 이 도저히 그 당시로 봤을 때 임신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이제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개월 예수님보다 앞선 세례 그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인 이 마리아에게서도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었던 이 사건이었어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이 불가능한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박병관 장로님, 오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장로님 가정에 요한을 주시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 앞에 앉아 계신데, 김재봉 장로님, 김창현 장로님, 오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집에 아들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 어떠실 거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진짜죠? 내가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는 어떨지 못할 망정 겉으로는 아멘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주고받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장로님들 아니라 권사님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망측해라. 이 나이에 손주 손녀까지 다 본 나이에 만약에 아들을 천사가 고지를 한다면 이거는 거의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어 넘기지요. 아무리 아멘, 믿음, 할렐루야 하지만 이것은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하나의 성경적인 스토리로 보면서 아멘 하는 것과 내게 일어나는 사실로 아멘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요, 정말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그런 고지를 한다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는 엘리사벳의 이야기요, 사가랴의 이야기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가랴의 집안에 임했구나,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정말 나에게 온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재앙이 되겠습니까? 아마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주어지는 그것이 은혜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는가? 그러면 이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 다 아시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은혜예요.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이긴 하지만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은혜와 겹쳐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처녀의 몸인데 요셉과 정혼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는 어떤 규례가 있었죠?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건 돌에 맞아 죽는 징벌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혼한 사람을 두고 남의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는 이런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천사가 내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날 것이고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동안에 자기의 믿음으로도 자기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자기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마리아가 지금 이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사실을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굉장히 스토리로 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어, 처녀의 몸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야, 그것을요 오늘 우리에게로 돌려보세요. 꼭 예수님의 탄생은 아니더라도 이런 불가능한 일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 당시에 마리아가 만약에 그런 예수님의 자기 몸에서 예수님이 출생하면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탄을 받으며 사회에서 어떤 돌을 맞을 줄 모르며 사람들이 집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요 정말 그 마음속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힘이 되었겠는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은혜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 내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감당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지상 명령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함께 하셨던 은혜가 뭐였어요? 부자가 됐어요? 어떤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거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어떤 거였죠? 제가 볼 때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 있다면 그 이름이 지금까지, 오늘 이 시대까지 대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계속해서 그의 이름이 우리가 거론이 되는 것 이외에는 그 당시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뭐가 변했어요? 바뀐 게 뭐예요? 조금 우리 사는 것이, 삶의 지위가 좀 높아진 거, 좀 물질이 풍요로워진 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변화된 것이 뭘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변한 게 뭐야?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큰 환난과 또 고난과 역경을 맞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서 함께 하신 그 은혜가 그렇게 간절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리아에게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그 은혜가 은혜로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불가능한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 보이고 당연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구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은혜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의구심이 있죠. 마리아에게도 의구심은 있었어요. 어떤 의구심이 있었죠?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남자를 아무리 모르더라도 이 사람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때는
이 남자를 알아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습니까? 세상에서 이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의구심은 있었던 거죠. 천사가 대답을 하죠. 같이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천사의 대답 가운데 보여지는 이 단어가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바로 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으로 그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일을 겪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천사가 하는 이 말, 하나님이 지금 불가능한 은혜를 마리아에게 내리시고 엘리사벳에게 내리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리셨는데,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의구심이 있어요. 과연 내 몸에서 아기 예수가 과연 낳을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은 있지만 천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할 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성경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을까요? 너무 심플해요. 뭐라고 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죠?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못하면 이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구심이 있고 믿어질 수가 없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를 아까 덮으신 것이 그냥 어떤 현상이 아니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서 받들어 주시고 붙들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내가 만든 믿음, 내가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내가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가 아까 우스개로 질문을 드렸고 대답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우리 권사님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머리 쥐어 뜯으면서 정말 천사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이 임한 은혜는 감사한데 이건 아니죠. 왜 접니까? 저기 나보다 더 젊은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결혼 안 한 자매님들, 오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 여기 저기,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연자매, 예슬자매, 율자매, 예슬자매 한번 대답해봐요. 아멘? 왜 웃고만 있어? 여러분,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첫날 이 말씀 붙들고 한동안 너무 고심이 된 거예요.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마리아의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꼭 예수님의 탄생고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이 고백할 자신이 있겠는가? 목사지만 고백하기를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에 대한 고백은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고백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마리아처럼 고백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성경이니까 핵심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의 메시지들을 그렇게 전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의 고백은 다 간결했고 그리고 단순했고 아주 강한 답변이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요, 누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의 핸디캡이 있었어요. 뭐죠?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장군인데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데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입니다. 근데 그때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사람들을 많이 붙잡아왔어요. 그래서 젊은 소녀, 어느 소녀, 이름 없는 소녀가 이 나만 장군 집에서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의 이제 수종을 들게 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 집에 나만 이 아람 나라 장군이 문둥병에 든 것을 이 소녀가 알고 자기 그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선지자 앞에 가면 우리 주인의 이 나병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가보시면 나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아니에요. 0.001%의 의심이 없어요. 의구심이 없어요. 고치리이다.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름이 없는 소녀예요. 아람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남의 집에서 지금 일하게 된 이 소녀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어떤 믿음의 이 선포를 하냐면 선지자 앞에 가면 뭐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가 나으리다. 그 소녀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녀가 그동안에 집안에서 어떤 믿음과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사실 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섣불리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돌아오겠어요? 실제로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제 그 선지자 앞에 갔는데 거기서 병을 낫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면 이 여자애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계집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여종이라고 했는데 저는 뭐가 연상이 되냐면 만약에 갔는데 못 고치고 오면은 끄댕이부터 잡았을 것 같아요. 머리부터 잡고 지금 시간도 없고 아프고 그런데 할 일이 없이 나를 거기로 그러면서 머리를 붙잡았을 것 같은,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그 연상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냥 단순한 집주인이 아니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그것도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인 그 선지자 앞에 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막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확고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요, 사람이 떨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과감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강단에 서면 믿음은 있지만 성도들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까 봐. 믿음은 있는데 떨려서 말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말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부작용이 없어요. 다음 주에 다 나와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소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믿음 있느라 하고 막 자기가 서둘러서 뭘 하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자면 자기 열심, 자기 열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사실과 더불어서 신약에 가보면 또 이름 없는 한 소년이 나와요. 누구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아니죠, 맞죠? 오병이어. 이거 헷갈려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이 소년의 도시락이었다고 하는데 되게 양이 많잖아요. 보리떡 5개 사이즈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물고기 2마리. 근데 이때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시험코자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현장에서 때는 되었고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빌립이 같이 읽죠? 빌립이 대답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거 어디서 구하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장소를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가치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이 반응을 보인 거죠. 그 다음에 빌립이 아닌 안드레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안드레가 아마 그렇게, 빌립은 이제 계산이 안 됩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이랬는데, 안드레는 가서 누가 가진 먹을 거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는 생각할 때 분명히 이 한 아이만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안드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불충분하다라는 거죠. 충족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소년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소년과 이 빌립과 안드레와 대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부족하게 생각되었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생각. 그런데 이 소년은 제가 봤을 때 어떤 믿음이나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복잡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냥 지금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그냥 손들은 것 같아요. 자동 반사적으로 손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그것을 드러낸 소년.
제자들은 주님의 행적을 따랐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또 주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부족합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과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건으로서의 그 믿음, 그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일터 사업하고 또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 보면 빌립과 같은 또 안드레와 같은 믿음, 이게 불가능한데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또 굉장히 어찌 보면 자기에게 모험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 마리아에게 임한 이 불가능한 은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 하지만 마리아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죠. 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아만 장군의 이 소녀 하인이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그 고침을 나으리다 확정적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 오늘 빌립과 이 안드레는 주님의 자제였고 가까이 갔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이 확정적이고 선포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멘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갈 때 특히 내년도 목회 구상을 위해서 갔고 우리 교회 비전을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어떤 많은 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교회 현장에서 그대로를 적용할 수 있는, 나중에 어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 작은 이 내어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소년에게는 그런 계산적인 게 없었어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은 없었어요. 그냥 필요한 곳에서 있는 그대로를 내놓는 이것. 만약에 제가 상황적으로 볼 때 그 소년도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겠어요? 어린 아이지만. 오늘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믿음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 계산적인 믿음이 아닐까. 우리들의 믿음은 내게 어떤 축복과 화려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게 임할 때 불가능하고 내게 임할 때 곤란한 것은 적절히 피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별하면서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겉으로는 다 믿음으로 포장해 있지만 이 실상 안에서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주셔야 정말 믿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내가 열정으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 열매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꾸며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 우리의 어떤 비전 앞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은,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결하고 단순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오늘 세계는 너무 복잡해져요. 오늘 세상은 너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태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양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다양한 것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은 심플, 단순한 믿음, 단순한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대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